사사기 20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뇌이인의 첩 강간치사 사건을 다루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중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총 40만 명이 집결했다고 합니다. 10,000명도 많은데 4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앞에 쭉 이제 보아서 알다시피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견대로 지내왔던 그때 사사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레위인이 보낸 한 여인의 이런 한 부분들을 다들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쩜 그것을 받고 정신이 반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총회를 열었었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모였냐 그러면 가나안의 족속과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막을 건축하는 문제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다들 하나님의 총회를 열어서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다른 안건입니다. 레위인의 첩 강간치사 사건을 다루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다루면 안 되는 그런 안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안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전대미문한 엄청난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고 나선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20장을 쭉 다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랬구나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늘 살아가는 삶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해석했었어야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 4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해석하고 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다루어지는 아젠다, 안건들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건들을 어떻게 어떤 것이냐,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신앙에 관한 그런 안건들, 그런 아젠다를 갖고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아젠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요즘 어떠한 생각과 고민과 무엇이 이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고 살아가는 거가 중요한 아젠다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무엇에 몸과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해 성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일대를 하게 되어지면 평상시에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이 신앙의 지잔의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은 바쁘고 힘들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1대1에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부탁합니다. 이제는 고민 좀 하시라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믿어지지 아니하면 의심 좀 하시라고. 그 의심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고민이 있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고 의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는 저절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아젠다 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부탁한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그런 안건들로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다들 이제 모였는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의 핵심 가운데 있는 베냐민 자손들이 이 모임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더 베냐민 자손에게 있어서는 되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레인이 보낸 여인의 몸의 일부분도 레인들의 지파들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12부분을 나누어서 보냈으니까. 자신들의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미스바에 올라와서 상의하고 해결했었어야 했습니다. 어쩜 그 자리가 스스로의 이 문제를 처리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열렸잖아요. 항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각성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지금 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이때가 기회였지만 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일이라면 그것을 더 좋은 길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을 더 큰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더 위험한 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베냐민 지파들이 잘 풀어갔다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은 좋은 덕이 되어졌을 텐데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총에 올라오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만들고 말아버렸죠. 사람마다 실수나 잘못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기 마련이고 또 누구나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나 잘못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뭐 누구나 하는 것이지 뭐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어쩜 그 일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멸망뜨려지는 그런 올가미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과연 그럴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실패를 계속해서 한다 하면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왜 실패를 했는지 아마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실패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공한다. 그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못과 실수가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나를 더 교만하거나 오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실수가 했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레위인에게 직접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명해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레위인이 해명을 하는데 이 레위인은 끝까지 참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값을 참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라고 세운 그 자리인데 이게 해명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건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두 다 남의 잘못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 첩이 결국은 자기가 내어줬기 때문에 죽은 거지 아마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 첩이 죽지 않았을 거거나 뭔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가 내줬던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위협했고 공격했고 자기 첩을 데려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만 음행하거나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뒀고 첩을 데리러 그 멀리까지 온 그 자체가 이미 레위인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이고 음행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그죠?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레위인입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다 모여진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자리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한 자리가. 근데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새로운 결과를 다른 결과로 아마 추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부채질을 해버렸습니다. 안 좋은 일에 더 부채질을 해버렸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칼을 차고 베냐민을 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레인을 아가서에서는 이러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작은 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케 만들어서 멸망시키게 하는 거짓된 목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짓된 지도자가 작은 여우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 여우가 마치 레위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도 없고 용납도 하지 아니하는 이 레위인의 이 한 사람이 결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파멸케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집안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리더자이기도 합니다. 또 일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정말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상황과 또 여러 가지로 또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결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과 용납이 없다면 작은 불씨로 산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거침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잘 처리해 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거룩한 아젠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